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 1240년에 있는 다니엘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낡아집니다. 차도 처음에 살 때는 새 차지만 타다 보면 중고차 되고 나중에는 폐차가 됩니다. 이 땅에 아름답게 자라던 나무도 결국은 고목이 되고 쓰러져서 썩는 것을 우리는 다 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도 한 번 오면 결국은 나이 들고 결국은 세상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마음 설렘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쯤에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강한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밤에 누워서 침상에서 환상을 봅니다.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처음에 꿀 때는 꿈이 좋았어요. 와, 좋다. 꿈속에서도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웠겠죠. 그런데 꿈의 후반이 아주 흉측한 꿈을 꿨습니다. 꿈의 내용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를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 바벨론 나라의 모든 술사들, 꿈을 푸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좀 이걸 해석해봐라. 그런데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느냐? 침상에서 꿈을 꾸는데 나무가 세상 땅 가운데 심겨졌는데 이게 자라더니 계속 자라가지고 하늘 끝까지 닿아서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나무가 됐습니다. 와, 나무가 크게 자라서 이토록 아름답고 힘있고 세상 온 땅에 덮일 만큼 그런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잎사귀도 부상하게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가지고 만민이 먹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 큰 나무에서 세상 온 나라 사람이 다 먹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열매가 있었고 그리고 들짐승도 그 그늘에 쉴 수 있을 만큼 되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세운 이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지 않겠는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바벨론, 나 느부갓네살 때문에 산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꿈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가장 큰 나라 강대국 미국이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생각 못하겠죠? 왜 너희들이 우리 거 뺏어가가지고 우리가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드냐?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온통 자국 이주에 무역을 해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온 세상이 나 때문에 먹고 산다.
뭐 이런 꿈을 꿀 정도. 이 꿈을 꿀 때는 좋았겠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또 꿈을 꾸는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 내려갔습니다. 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자. 그가 와가지고 소리질러 말합니다.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패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크게 거룩한 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이지만 나무를 베어버리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치고 짐승들을 그 안에서 떠나게 하고 패들을 그 안에서 쫓아내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망했다. 끝났다. 그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안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뿌리의 부리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회와 노실로 돌리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나무 부르터기를 쇠와 노출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두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늘의 순찰자 거룩한 자가 와가지고 하는 것을 꿈속으로 분명히 자기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누가 좀 이 꿈을 해석을 해봐라. 그런데 바벨론 그 큰 나라 다 데려갔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내년 달력이 나와서 보니까 내년에 보니까 빨간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심 잘됐다. 빨간 날 사는 뭐 하겠는가. 그래도 다 이렇게 놀 수 있나? 다 놀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4월 15일이 빨간 날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왜 4월 15일이 빨간 날이지? 보니까 총선입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인데 미리 빨간 날로 이렇게 인쇄를 해놨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그런답니다. 용한 점쟁이 찾아가요. 근데 점쟁이가 얼마나 용한지 줄을 서가지고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을 해가지고 한 달 있다 가야 되고 2달 있다 가야 되고 그런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많이 있답니다. 정치들이 찾아가는 거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도 못하겠죠. 예수 믿는 정치인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든지 용한 점쟁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아주 막 신통하게 방통하게 잘 맞추고 국가의 미래까지도 점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좀 다 불러봐라. 불렀는데 이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노발대발했겠죠. 아니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막 노발대발하는데 그때 또 다니엘이 나섭니다. 다니엘이 왜 바벨론 나라에 가 있느냐. 원래는 이 다니엘은 유대인이었고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소년 때 바벨론 1차 포로로 바벨론 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데 다니엘은 BC 605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5년부터 BC 530년까지 그 바벨론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여기 바벨론 나라 역사를 보면은 BC 6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BC 538년에 끝나요. 그러니까 BC 538년은 BC 530년보다 더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가 망했는데도 거기 있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는데 거기도 여전히 다니엘이 그 나라의 중요한 인물로 왕들의 책사로 왕들의 참모죠. 왕들이 다니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점쟁이들은 다 몰라도 다니엘은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꿈도 해석하고 미래를 해석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나라가 망한 후에도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그곳으로 포로 잡혀간 해로부터 BC 562년에 느부갓네살은 왕자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오랫동안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운 왕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누가 해석하느냐?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그 꿈 이야기를 딱 듣고는 왕이시여, 이 꿈은 왕의 적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굴이 변해가지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왕도 놀래가지고 이게 흉측한 꿈은 분명하잖아요. 나무를 잘라버렸으니 흉측한 꿈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꿈을 얘기해보거라. 그러니까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주느냐? 오늘 25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25절 말씀 다니엘이 어떻게 이 꿈을 해석해 줬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십니다. 아멘. 이제 왕 앞이지만 꿈 이야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흉몽이지만 그대로 풀어줍니다. 이 꿈은 왕이 내가 바벨론 나라의 왕이다.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산다. 공중의 새도 짐승도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이 바벨론 때문에 나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먹고 산다. 내가 높다. 그렇게 이제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왕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셔서 들짐승과 함께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꿈을 풀어줍니다.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고 그리고 7대를 지낼 것입니다. 7대는 7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사람의 나라죠. 하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저 미국이라는 나라도 사람의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최대로 강한 나라도 그 나라도 사람의 나라입니다. 하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 나 왕 느부갓네살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신 착각이요. 바벨론을 다스리는 것은, 바벨 나라를 세운 것은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요. 이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거를 당신이 모르기 때문에 당신이 짐승처럼 신뢰를 지낼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바벨론 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거요. 이거를 깨닫게 될 거요.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권력을 줬다 해가지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막 그 소리를 쳐요. 북한에 김정은도 그 소리 치고 트럼프도 그 소리 치고 우리나라 대통령 가만히 보니까 그 소리 치시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할 겁니다. 큰 소리 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느부갓네살 왕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나라도 네가 세운 나라 아니고 너를 왕으로 세운 것도 네가 아니고 내가 너를 세운 거야.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준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꿈이 이루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는 궁중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서 와, 이 나라는 내가 세웠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자 갑자기 그가 짐승처럼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에 가서 소처럼 삽니다. 소처럼 풀을 뜯어먹어요. 실제로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이슬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은 독수리 털처럼 뻣뻣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손톱은 독수리 발톱처럼 되었습니다. 그렇게 7년을 지내요. 7년을 지내다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드디어 땅에 사는 사람 나라의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러다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 기한이 참에 7년이 지났을 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더니 하늘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내가 지금 소인가, 내가 독수리인가, 내가 지금 왕인가, 내가 소인가 독수리인가 완전 헷갈리는데 하늘을 바라봤는데 그때 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십니다. 내가 왕이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 총명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총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니엘 꿈대로 7년이 찾아 그렇게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총명이 돌아오니까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깨닫고 나서 하는 말이 7년의 공부 시간을 가졌죠. 7년의 공부 시간을 가진 후에 이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는, 이제는 알아요. 내가 땅에서 제일 높다. 내가 하늘 끝까지 닿았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산다. 내가 경제를 일으킨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게, 하늘을 바라고 깨달은 게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다. 이 땅에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계절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한다 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들을 감사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누울 자리 있고 이불 옷 있고 그리고 먹으면 하루 3끼 먹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신다. 그런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느냐? 내 인생은 내가 하는 거야. 우리 가정은 내가 하는 거야. 내 사업장은 내가 하는 거지. 내 직장도 내가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니까 일은 꼬이고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고 관계는 틀어지고 그러면은요 절대 감사하지 못해요. 내가 하는데 내가 만족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쓰신다. 그걸 인정할 때 비로소 감사하는 행위인 거죠. 그리고 영생하신 이를 찬양했습니다. 나는 잠깐 살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고난받을 만하죠. 고난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저도 고난당해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 힘들고 어려운 일, 막 사망 임침한 골짜기 그런 곳을 지나고 나니까 시편의 노래가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가 마음속에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면 찬양이 달라져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불평이 사라지고요.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누구나들 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경배하였나니. 막 자기가 높다고 내가 왕이라고 그러더니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시고 영생하시는 이여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옵소서 하고 엎드려 예배합니다. 우리 성도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예배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는 고백이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이걸 깨달았어요. 나의 권세는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걸 인정한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참 미련한 걸 인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정권 잡으면 5년이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착각을 해요. 그 정권 잡고 있을 때 초기부터 나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 잘해야겠다. 그만 먹으면 끝난 후에 잘못된 일이 별로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는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죠. 이 땅의 정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힘들 때는 막 계속 할 것 같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정권이 끝날 수도 있어요.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어가지고 뭘 다른 것 같아도 그거 오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의 정권은, 이 땅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우리 선수들은 다 알아요. 뭐 그건 내가 영원할 줄 아냐? 그 정권이 영원할 줄 아냐? 다 알아요. 선수들은. 이 땅의 사람들 알아요. 근데 정작 권세 잡은 사람은 모르더라고요. 누구한 사람도 몰랐는데 고난당하니까 그걸 알았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 끝나고 나서 어려움 당하고 나서 아이고 그 권세 아무것도 아닌데 대통령 되려고 하지 마라. 끝나고 나서 그런 말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들이죠. 근데 누구한테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영원하다. 그 존귀와 권세는 영원하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다. 그러니까 대대에 오고는 세대 계속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 손들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내가 뭘 이루겠다. 이 지금 대한민국에 뭐가 이루어지겠다. 이 땅의 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권세는 우리를 사랑하는 참된 아름다운 권세는 오직 하나님이 주는 그 권세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결국은 다 끝납니다. 이 지구도 우주도 결국은 끝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영원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영원의 시간을 하나님의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후, 아노 도미니 해서 예수님이 오신 후, 여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이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가 재림이 여기라면은 이쯤 살고 있겠죠. 우리 성경 볼 때 예수님 오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복음을 전해도 복음도 전파되지 않고 사람들은 다 강팍해져 있고 세계 어디를 봐도 와, 그 나라에 교회가 붕한다더라. 그런 소식이 안 들려나잖아요. 그런데 가끔 그래도 교회가 지금 힘있게 모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 게 어떤 교회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황폐한 땅에서도 지금도 복음 전하고 그런 교회가 힘있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섬기다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맞이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국의 교회도 앞으로 선생님 이것은 슬픈 이야기지만 점점 문을 닫을 거예요. 시골교회는 벌써 이제 점점 문 닫고 있고요. 도시교회도 개척교회 서서히 문 닫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을 때까지 우리는 예배할 것이다. 그런 예배자가 있는 교회, 복음이 있는 교회, 예수를 모신 교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믿으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됐으냐? 예수님과 복음을 살면 예수님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 가운데 우리 신자들이 그 영원한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세상의 사람을 여러 부류로 나눌 수 있잖아요. 이 땅에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여러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딱 마치고 났을 때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예수께서도 왼편, 오른편 비유로 말씀하셨죠. 양들과 염소 두 부류로 갈라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 신자, 우리 성도들이 신자의 단계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불신자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죽으면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낙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낙원에서 우리 예수님 올 때까지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느냐?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부활은 낙원에 있던 영혼과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간 그 육체가 다시 일어나서 화장을 했든지 흙에 뿌려졌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일으켜서 그 몸을 영혼과 합쳐서 영화로운 몸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영원하는 영생하는 천국의 삶으로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힘과 소망과 능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요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아멘. 삶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명. 나는 나이가 많아도 할 일이 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손들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끔은요, 나이 든 성도들이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하는 일이 없어서요. 그런데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 나오셔서 앉아서 예배하시잖아요. 그게 정말로 장엄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저에게도 감동이 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저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어르신,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모습은 이 땅에 가장 장엄하고 아름다운, 가장 강력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은 왜 이렇게 죽지도 않고 이렇게 오래 살아? 아이고 징그러워. 그래서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루하루가 괴로운 거예요. 소망 없으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소망 있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부신자처럼 죽으면 영원히 음부에 갔다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람 양치하고 한 영혼의 축제로 들어오게 하려고 우리가 또 함께 예배할 때 여기 있는 성들을 바라볼 때 정말 예수 몸처럼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땅에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까지 보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손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우리 손들 자녀들 때문에 다 아무 문제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 주변에 보니까 다 자녀는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자녀 때문에 무릎 꿇고 사모님도 드리고 보니까 세상에 자녀 때문에 다 엎드려지더라고요.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자녀들도 붙잡고 그에 대해 이끌어 가신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가족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물론이고요. 자녀도 맡기고 사업장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업장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아멘. 좋은 걸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복이라, 너를 통하여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 누구든지 하나님 하신 일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권에 거역할 수 없는 거죠.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늘의 군대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사단 마귀 귀신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사단 마귀 귀신도 하나님이 다스리죠. 저는 이제 한번 간증을 들었는데 용한 전쟁이가 소경이지만 하여튼 용해가지고 엄청나게 유명한 무당이 한 번은 선교사님 와가지고 무당이 불타는 걸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붓이 안 되는 거예요. 붓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무당이 귀신이 내려가요. 귀신이 아주 강한 신이 내려오면은 더 이제 센 무당이 되는 거죠. 그날 선교사님 와가지고 이렇게 구경을 하니까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신이 안 내려가지고 땀을 빽 흘리면서 그날 이 무당이 뭐를 발견했냐? 야, 내가 그래도 여기 조선에서는 가장 강한 신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 야, 내가 모시고 있는 신보다 더 센 신이 있나 보다야. 그걸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 그걸 알고 성교사님 말 듣고 교회 나왔습니다. 정말로 가장 강한 신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늘 군대 사단 마귀 귀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들 가끔 집안에 자식들 안에 아이고 이거 마가 뛰었나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두렵고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의 가정, 사업장, 자녀,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확실히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든 인간이죠. 마음의 뜻도 인간이고 그리고 공자도 인간이고요. 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들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선지하십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어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아세요.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편재하십니다.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그리고 초월에 계십니다. 무슨 뜻이냐?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 우리 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문제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내가 힘을 쓰는데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하십니다. 전능하셔서.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걸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인도하세요. 전능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 죽어서 한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지금부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하셔서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예, 교회만 계시고 우리 집에 안 계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도 계세요.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예수 모시고 성령 모시고 기도하면 그곳에서도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초월해 계시다는 것은 인간의 시공과 능력 밖에 계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계십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나는 살아간다. 그 권세로 나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땅의 슬픔과 고통과 차별과 때로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절망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은혜 가운데 영원한 나라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의 기쁨과 소망 있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어떤 문제든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은혜를 걸어가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기뻐하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